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만일이 내게 있어도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편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92번 찬송가 맨 뒤에 92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석하시고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구나 늙어도 눈물로서 못 감을 줄 알아 몸 밖에 둔일 곳 없어 이 몸 암십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부정 모욕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길에 겉옷을 펴며 주님을 환호하며 환영했던 그 무리들,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로 변했던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주님께 온전히 쓰여진 것은 말 못하는 나귀가 주님을 길들이지 않은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 같이 오늘 이 주간을 맞아 소리만 외치는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나귀처럼 주님께 쓰여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차분히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나는 어떡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는 찬송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깨어질 것이 다 깨어지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주님 방편보다는 내 사리사욕에 쫓을 때가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환난과 고난이 겸하여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예배의 순서 속에 잔을 받고 떡을 받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임할 때에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축복이 나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태어나실 목사님, 주의 성령이 강하게 붙드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이 폭탄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져서 근심과 걱정, 재리의 유혹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말씀을 받고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6페이지쯤 됩니다. 23절로 26절까지만 봅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찬을 받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찬을 세우셨을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지킬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중심을 쪽으로 살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옛 언약에 비추어봐도 실패한 인생이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자녀들. 그래서 성만찬은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결심하고 주님을 죽겠다고 각오하지만 다 넘어지고 실패했어. 이 실패한 자녀들을 주님이 세우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성찬을 볼 때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세워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죽으셨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를 전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주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두 번째 주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우리 저번 주에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이번 시간에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다음 주에 두고 나를 위해서 떡과 잔,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두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찬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께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주께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앞에 놓고 곱씹어 봤어요. 주께 받은 것이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목사를 위해서, 죄 많은 이 종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구원의 은혜도 주님께서 받았고 출애굽의 은혜도 주님께서 받았고 광야를 인도해 가는 그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주께 받은 것, 이것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유월절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를 주시고 샘을 터지게 하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주께 받은 것이다. 성찬을 받을 적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찢긴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았다. 그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맛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앞에 두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떡이요, 잔입니다. 그러면 떡을 의미하는 것이 뭘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어요. 24절 보면 축사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축사하시고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몸을 찢어 죽은 것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떡을 떼는데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주님은 죄인을 향하여서 이 깊은 뭔가 마음을 담은 것 같아. 주님 앞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찢어질 것을 바라봐. 그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떡을 떼며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사지가 찢겨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떼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 떡을 떼어서 너희들에게 지금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누가 생명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 병원에서 들려지는 소식을 보니까 이제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 이식을 받으려고 줄을 쫙 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이 눈물 나면서 막 우셔. 왜냐하면 어느 어린 꼬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아마 크리스찬 같아. 그 부모가 온 사지, 간, 심장, 혼을 떼어서 기증받을 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 한 사람은 죽고 그 죽음의 장기를 내가 받았어. 대신 죽어주고 나를 살렸다는 것 아닙니까? 대신 죽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어.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라. 이것을 받으면서 어떤 감각이 있을까? 우리는 떡을 받으면서 수차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면 수없이 떡을 받고 잔을 받았어.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시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잔을 떡을 떼어서 줄 때에, 그걸 받을 때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확 돌아서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서 너를 위해서 주는 몸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주면서 뭐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이라. 앞에 단어를 보세요. 그냥 언약이란 새 언약이라. 그러면 무엇인가 생각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라. 그러면 옛 언약을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언약, 시내산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약,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을 건져내시고 주님이 시내산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그들이 드립니다.
번제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표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짐승의 피를 절반을 하나님의 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모세가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고백하고 눈으로 보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신해. 그리고 등을 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상의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약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더니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더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주님이 피로 세우는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씻음이야.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다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염소의 피, 양의 피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늘도 실패하지 않느냐? 마지막 이제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다는 그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새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새로운 백성, 이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아멘하는 것이에요. 잔을 받으면서 내가 새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떡과 잔은 영원한 새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뭐 기도해야 얼마나 하겠고 뭐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벌레와 같이 부동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새 언약의 은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비춰와도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이룰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망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맺어진 이 은혜의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 결코 그 어떤 실패, 어떤 잘못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관계는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반차는 실패한 자녀들을 세우는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잔은 바로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너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의 그 피 은혜 안에 같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여러분 떡을 떼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식탁의 교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피로 나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마시면서 너도 나도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다. 그래서 다 같이 아버지, 아빠 하면서 부르는 것이다. 세상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때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승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떡과 잔은 하나님의 자녀를 초대하는 자리예요. 천국의 한 가족으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막힌 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형제 자매의 싸움이 평강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제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면서 섬김의 지체가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요. 삐딱삐딱한 적도 있지만, 그래서 떡과 잔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 나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에 놓고 깊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딱 붙어 있어. 하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와 같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그분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 인생이 한없이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실패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있고, 그분의 역사가 나에게 있고, 그분이 행하는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됨에 인식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나가서 담대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은 신. 그 떡과 잔을 맞으면서 그는 나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합니다. 베드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담대히 전해. 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인간은 참 약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어느 때는 은혜가 되고 어느 때는 은혜가 안 돼. 뭐 강을 짚고 뭐 지금 막 하면서 하서 야 이거 논리도 정연하고 다 맞다. 이거 은혜 되겠다. 딱 가져오잖아요. 안 돼. 내 마음이 주님 옆에 다 붙어있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 같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 떡에 있고 그 잔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을 갖게 합니다.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원리가 뭘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떡을 주잖아요. 제자들의 힘으로 하다가 다 실패해서 베드로도 입술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신했어요. 자기 힘으로 되나요?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찬양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떼고 잔을 받으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고단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마음에 이 말씀을 두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울 때 주님도 울고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떡과 잔을 마신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힘으로 살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사는데 그러면 그 삶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6절 이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중요하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한다 이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바로 뭐냐면 자신의 신앙이 숨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참 심각해요. 이 스님들은 너무 얌전하지만 뭐 그렇지 않냐 얌전한 건 아니에요. 네? 꼭 나가서 예수 믿습니까? 글쎄요. 교회 다닙니까? 글쎄요. 숨어서 믿는 자들, 비겁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이게? 한 여인이 여아가 말이에요. 당신도 예수님 편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 전한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야 될 존재예요. 제자들이 하나에서 떡을 떼고 하면서 전하는 것이나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맞는 너희들이 나가서 나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세상에 알려야 될 존재.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적마다 비록 교회 울타리 안에서 지금 우리들이 성만찬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야. 주님이 세상의 창조자야. 내가 그것을 믿어. 그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 떡을 먹고 잔을 먹으면 전하라. 너희들에게 떡을 준 자, 너희들에게 잔을 준 자가 누구이냐? 그 사실을 숨어 지내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알려라.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알릴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사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을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알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이웃에게 내가 믿는 그분, 내가 나에게 떡을 주고 차를 준 그 메시아 구원자 전능자 하나님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적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능력, 그 복음, 신앙의 고백을 이걸 먹고 마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선포하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조국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선포되고 드러나고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144장 144장 찬송 올립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사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 받으시고 다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들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갈 때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찬송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참. 예, 떡을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시면 헛수해 주세요. 예수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후에 찬송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마칠 때까지 내 주님을 따라 올라갈 마음을 품고 우리 338장 우리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헌금 수고해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셔서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가지각색 은혜와
땅에 기운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손길로 들여오니 그 손에 땀 흘려 수고할 때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환경에 걸려서 눈물 흘리는 자녀들 그 눈물을 식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찬양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고안중앙교회에서 우리 고사남, 고안사북 남면 연합으로 새벽 5시 반에 드립니다. 우리 4월 부활절 끝난 그 주간 4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태백 시찰 연합 부흥성회가 태백 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요번 주는 말고 다음 주 수요일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10시 반, 저녁 7시 반. 강사는 우리 소치영 목사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식당에 식탁을 놓으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6개 정도 필요하는데 총 금액이 160만 원쯤 되더라고요. 6개니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한 개씩 6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식탁 한 개를 하겠다고 미리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마음에 짐 갖지 마시고 6개가 필요합니다. 한 개당 제가 인터넷 보니까 22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시면 식탁 한 개씩 이렇게 해주시면 6개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1장을 피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1장 올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표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떡과 잔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호리호리한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